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기록한 전체 긴 본문 중에 일부분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7절까지 읽었지만 그 읽었던 본문 바로 뒤로 이어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고 어떻게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상대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보다도 긴 이 본문의 지면을 할애해서 사울 왕과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긴 대사의 일부분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왔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여러 순간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지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던 분인지를 품고 그것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고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다윗의 지금 모습을 이해를 해보면 다윗 속에도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 차곡차곡 다윗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기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셨는지의 그 모든 구체적인 사건과 내용을 다윗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다윗 속에 쌓여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내용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심, 구원하심, 이것이 내용과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지금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과거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됨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다윗 속에 생겨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과 대화를 나눌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37절인데요. 앞에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다윗 속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또 그 아들들을 기근에서 건지신 하나님, 팔려갔던 요셉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하나님, 알고 있고 성경에서 배웠고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거기서 만난 맹수, 이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모습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와 거리감이 조금 있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직전까지 다윗이 품었던, 골리앗을 마주했던 그 믿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공통된 요소가 여러분 속에도 있음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던 하나님, 또는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셨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 중에 옛날에 젊을 때 정말 인생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머물며 기다릴 때 정말 그 말씀과 똑같이 나를 시련에서, 아픔에서, 혼란에서 건지셨던, 그때 애 키울 때, 그때 사회생활 초년 시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말씀하신 것처럼 건져주셨던 경험 저에게도 있지요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쌓여서 더 어렵고 더 힘겹고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도 믿음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끌림을 받는, 이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삶에서 경험됨으로 만들어지고 깊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살아나고 더 풍성해지고 반복되면서 깊어지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정말 내 손에 칼과 창과
단창이 없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내 손을 바라볼 때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 살아있는, 기록된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두려운, 절대로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이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앞에 딱 두고 자기 마음에 있는 소망과 목표를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목표와 소망을 다윗은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 다른 목표도 있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목표와 소망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46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 맨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물론 다윗이 던진 물매, 이 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과는, 골리앗을 제압하고 쓰러뜨리는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윗의 소원, 목표는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골리앗만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그리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한 이 전선이 형성된 상황에 다윗이 거기에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끼어들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지요. 그런데 그 진영 속에서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쭉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다윗이 했던 말들을 다 빼고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다윗이 했던, 쉽게 표현해서 다윗의 대사들만 다 빼고 읽으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하나님이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 말고 이스라엘 진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도와달라 간구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보면 이 골리앗 사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골리앗이 든 무게만 해도 11kg이고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그 군장만 해도 어디에 어떤 무기를 휘둘러도 이 골리앗의 몸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군장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성경이 그들의 관점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고 이것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골리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항해서 그게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와서야 그리고 다윗의 입에서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45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구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47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유일한 믿음의 목소리.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아무도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구원하심도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손에 사람 능력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갑옷, 골리앗의 무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믿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비집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적용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가 거듭할수록 이 믿음은 점차로 점점 더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흐려지고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묘하게도 하나님께 있지만 그걸 부인하지 않지만 묘하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도 있고 다윗의 물매에도 있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전쟁은 하나님께도 속하고 돈에도 속하고 사람의 능력과 경험에도 속하는 것이지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대의 흐름, 이런 주변의 분위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해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내가 여기에 목회자로 또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에게는
저에게는 이분들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소리를 혼자의 독백, 솔로 말고 합창으로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더 크게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저 혼자만 말고 같이. 맞습니다. 전쟁은 세상이 뭐라 해도 주변에서 뭐라 해도 전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기도로, 삶으로, 입술로 같이 외쳐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골리앗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골리앗과 똑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골리앗과 어쩌면 더 위협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시대상을 우리도 다윗처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한 힘있게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소리를 함께 합창으로 외치게 될 때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죠. 그래서 다윗도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만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사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승리도 구원도 열매도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혀주시는 이 기쁨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